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일곱인 14만 4천 입맞은 자의 의미. 일곱인 14만 4천 입맞은 자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이 세상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 마지막 심판의 날에 계수하실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렇다면 이 세상은 그렇게 자기들의 욕구를 따라 마구 흘러가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인치시는가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중에 종말과 관련해서 늘 말이 많은 이 14만 4천이라는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를 가지고 이제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이단들이 대부분 자기들의 집단에 가입해야 그 숫자에 속한다고 우기는 것들이 잘못된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문자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이 들은 이 14만 4천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인 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보다 그 14만 4천은 입맞은 자들의 숫자라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 14만 4천의 숫자를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단들이 말하듯이 무슨 특혜를 받은 존재에 대한 어떤 커터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좀 깊게 따져보면 그게 유대인이라고 좀 지칭을 했으나 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이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끝까지 믿는 사람 모두를 하나님께서 세밀한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고 책임져주고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4만 4천이 구약의 그 12지파 12와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 교회를 대표하는 12 곱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천천히요 만만히요 말하듯이 천이라는 개념은 아주 가장 큰 숫자를 말하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 얘기예요.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14만 4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이해해도 좋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뭐 구원의 조건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이방인들은 무슨 종교적 열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극정성을 통해 구원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해 된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거, 그게 이제 14만 4천의 의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7장에서 지금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하는 것과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등장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게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만 임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거기에 없는 지파의 이름도 있었으니까. 또 동시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그 누구라도 모두 구원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라는 그런 걸 확실하게 알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구절을 보면 그 증거가 나오는데 뭐라고 그랬죠? 각 나라와 족속에서 인침을 받은 큰 무리,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끝까지 믿는 이들, 하나님의 계명의 가치를 따라 사명대로 살던 성도들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러니까 여기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14만 4천은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고도 하죠. 분명히 14만 4천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 큰 무리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국 두 부류는 우리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가진 자들, 뭡니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것과, 그리고 새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끝까지 산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뭐 큰 무리나 뭐 14만 4천이나 같은 내용이다라고 봐도 무난하다는 거죠. 14만 4천이라는 무리에 대해서 14장에서도 지금 계시록 보면 언급을 하는데, 이때 14만 4천의 의미는 이게 읽어보면 알지만 그 큰 무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14만 4천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건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큰 무리에 포함된 그 의미를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구원을 받은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이 14만 4천과 큰 무리를 뭐 따로 보든 따로 보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 부름받은 자들의 그 조건을 가진 하나님이 인치실 수 있는 그 기준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백성들이 이렇게 영원한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들을 14만 4천과 또 수많은 큰 무리를 보고 있는데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말을 겁니다.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누군지 아냐고 물어보는 거죠.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이거 분명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요한이 보는 것을 지금 전달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 지금 보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깊이 생각하고 잘 기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한이 이것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질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혈통이나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린 양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돼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키고 각인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큰 무리에 속하는데 14만 4천도 결국에는 같은 이 기준에 따라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흰옷 입은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데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특혜받고 박해를 피해 도망쳐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심한 박해를 다 겪었는데 예수님 따라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낸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은 계시록 14장에서 이 흰옷 입은 자에 대한 얘기를 통해 얘기를 해요. 14장 4절. 그러니까 흰옷 입은 자들은 여자들로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뭐 보통 여기서 여자, 음녀 같은 경우는 종교적으로 이 배교하거나 또 이 종교를 아주 이렇게 음란하게 사용했던 그런 어떤 이단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죠. 교회 안에 속하면서 거짓을 말하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세상이 망해가는 그 세상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이게 흰옷 입은 자의 그런 이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의 삶에 있어서 핑계와 변명을 대던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피해를 보고 가난할 수 있고 핍박과 고통을 받을 수 있지만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걸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타협하는 비굴한 인생이 되기보다 기꺼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성도고 그런 사람들이 흰옷 입은 자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지 않도록 장로 중에 한 명이 요한에게 질문해서 깊이 생각하고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것 갖고 하도 이렇게 이단들이 이상한 헛소리를 하니까 이 천사가 이렇게 분명히 다시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무슨 종교적 행위를 통해 특혜를 입고 특별한 사람들인 것처럼 특별한 집단에 속해서 이렇게 그래야만 결국 이 구원받으시는 것처럼 결국 종말을 빌미로 사람들의 두려움을 자극해서 돈 뜯어먹겠다 그거 아닙니까?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는 그 이단들의 그 형태 이건 완전히 죄악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산 이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의 나라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를 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처럼 속이는 그런 사탄의 일들, 이단의 속임수에 여러분 절대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 알게 되는 건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엄청난 이 자연적인 재앙들, 이공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거다라는 걸 확실하게 상기시킨 거라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래서 저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분이지만 그렇게 인간들이 자기의 욕심에 따라 마구 사탄처럼 살아가는 것을 끝까지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 약속과 언약,
또 법도와 계명을 주셔서 분명히 그 약속과 언약과 법도와 계명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백성 하나하나를 당신의 나라에 임할 백성으로 확증하시고 인쳐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6번째 인을 뗀 이후에 계속 나오는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환상을 전해 듣는 로마의 그 박해 속에 있었던 그 시대 성도들은 어떤 것을 깨달았을까요? 그 7인의 환상이 그 당시 로마의 심한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저들이 원하고 생각하듯이 로마가 확 뒤집어지고 아주 무서운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미래는 욕심으로 가득 찬 존재들이 정복하고 또 정복하는 일들이 벌어질 건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전쟁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런 전쟁의 여파로 끊임없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계속되는 사회가 돼서 점점 더 이 세상은 욕심에 가득 차 전쟁과 욕심과 질병 등의 결과로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하루하루가 되는 날들이 바로 종말의 대환란이 시작이 된다. 그런 징조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걸 읽으면서 그렇게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이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 그런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지만,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건 반드시 이 땅에 올 것이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기 전까지 이 세상은 이런 욕심으로 가득 찬 지옥 같은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너희는 부름받은 자답게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그 빛과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천국으로 바꾸려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은 그냥 나그네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천국을 향해 가는 참 소망을 가진 하늘에 속한 빛된 백성답게 하늘의 가치, 이 성경의 가치를 따라서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터 곳곳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무엇보다 증인으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의 뜻이 담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살펴나가는 여러분과 내가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길을 걷지 못할 이유를 만들어내는 핑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을 끝까지 따라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깊이 되돌아보면서 바른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었지만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놓은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겠노라고 다짐했고 결단했고 그렇게 살았던 다니엘과 같은 그런 뜻을 정한 그런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이런 7인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는 지옥을 향해 가는 종말의 미래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요. 이 사회가 그 종말의 시간 끝에 다가와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십시다. 더불어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나는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할까를 좀 깊이 고민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7인의 메시지를 통해 나는 과연 바른 믿음으로 바른 기도와 간구를 하며 바른 말씀의 길을 추구하였는지 깊이 되돌아보면서 바른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놓는 결단을 통해 살았던 다니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보냄을 받은 세상에서 각자의 삶의 터 곳곳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이 홀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기꺼이 감사히 걷는 확고한 결단과 의지가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인쳐서 천국 백성 삼고자 하시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막 인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한 장로가 요한에게 그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겠냐고 되새긴 것을 잘 기억하고 그 마음에 우리도 되새겨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한 사람들이요. 이 세상이 어떤 것을 요구하고 유혹하고 협박하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은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요. 그들이 바로 큰 무리라는 거죠. 흰옷 입은 자라는 거죠. 예수를 믿노라 하며 교회에서 마음대로 놀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며 세상과 똑같이 그들의 가치를 따라 살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7인을 통해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택하실 그런 백성답게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가 나를 주도하고 여전히 세상의 친구와 유행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나를 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나도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서 걸어가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당을 다니면 인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어린 양이 피 흘리시기까지 걸어가셔야 했던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서둘러 인쳐주시고 보호하시는 삶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 길을 묵묵히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그런 부르심을 따라 말씀대로 걷는 그런 하루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